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스마트폰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교도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월달 성감성 해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아멘. 아직 잘 못 외우네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네, 아멘. 송 목사님이 곁길로 잠깐 갔어요. 다시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인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안당 그랬어요. 불안당. 따라서 또 불안당 되지 맙시다. 불안당. 불안한 당이 불안당이에요. 왜? 내 돈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돈, 아빠, 엄마가 번 돈 가지고 쓰려니까 불안하니까는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20살 먹은 아이가 술 먹고 새벽에 동창들 데리고 달리다가 부딪혀가지고 2명은 현장에서 직사하고 3명은 창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평생 불구가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 노력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자세인 걸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현승원 대표,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현승원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젊은 친구가 워낙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영적인 부자에 대한 갈망.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부자에 대한 갈망. 부자에 대한 갈망. 네, 여러분들이 나도 영적으로 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현승원 대표는요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한 달에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만 21억이래요. 한 달에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만 연 매출이 3천억 원. 또 선교를 위해서 500억을 헌신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자에 대한 갈망 가운데서 영적인 부자의 특징은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부자의 특징. 영적인 부자. 세상적인 부자는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자는 돈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영적인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부자는요, 부자들의 특징은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명품을 많이 입고, 명품 가방, 뭐 명품 차, 아무튼 명품을 그렇게 밝혀요. 왜? 돈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막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글씨 너무 귀여가지고 푸사에다 올려놓고 말이죠, 막 개발로 막 쓴 글씨라도 말이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 조금 잘하면, 공부를 잘하면, 무엇을 받았으면, 상을 받았으면, 인정을 받으면 막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자는 누굴 자랑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10월달 성구가 뭐예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믿는 게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적인 부자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내가 뽐내고 싶다니까는 어떻게든지,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얻는 거 막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좋은 데 취직이 돼 있어요. 누구가 말이에요, 어디에 공무원 시험에 막 다 자랑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부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뒤에는 이렇게 열이 오기 때문에 더워서 선풍기 틀었어요. 영적인 부자는 누굴 자랑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장소에 가서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 예수 믿는 거요 하면 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나 믿음 없어요, 쪽팔려.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해? 나도 네가 쪽팔리다. 교회 다니세요? 네. 제가요,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녀 그러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제 2단 다니면 거기 가면 지옥 가요.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거기 가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냥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거야. 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말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양동이 어리버리하게 하려면요, 센 말 나오려고 하는데 절제해야겠네. 저 예한교회 다닙니다. 예한교회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부성 녹에 있습니다.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주원일이 나와봐. 목사님이 선물 줄게. 이리 와봐.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이게 대답을 해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 게 자랑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목사님 쳐다봐야지, 주원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말이죠. 밥을 먹을 때 식당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밥 먹을 적에 누가 보나 안 보나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이죠.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 나눠줄 때 또 어디 그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나올 때 또는 빵집에 가서 빵 먹을 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야 이것들.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네. 그 다음에 선물 없어요. 그냥 가만히 절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세상적으로는 평생 잔치하며 매일 잔치하며 사는 육신의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면요, 자기 혼자만 먹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주변에 누가 어려우는가,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베풀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요, 차를 타고 전자랜드 그 사거리 지날 때쯤 되면요, 그 옆에 빌딩이 하나 쑥쑥쑥쑥 올라가요. 그 빌딩 이름이 뭐예요?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 그냥 예배 마친 다음에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극동 빌딩이에요. 극동 빌딩.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 우리 교회도 오셨던 심순택 장로님이 그 빌딩을 지면서 6층 전체가 320평이에요. 그걸 극동방송국에다가 월세 받지 않고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무상으로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멋진 부자예요. 우리 교회도 예한 빌딩 누가 하나 줘가지고 참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고난도 많았어요. 근데 빌딩 올 때마다 기도가 돼. 그 옆에 보니까요, 주차장이 엄청나게 커요. 아마 익산시내에서 그 사업하는 분이 주차장은 제일 큰 것 같아. 그걸 갖다가 지역사회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배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 거 도전 받으세요.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복을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이제 저것이 완공되면은 6층, 7층에다가는 이제 뭐 찻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층에다가 저렇게 320평, 여러분 320평이 이 건물 바닥 320평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다 박승성국 전체 기증을 해가지고서 극동방송, 아마 그 제가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국 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6개인가? 박 집사님 16개인가? 17개인가? 13개입니까? 예, 우리 박 집사님. 예. 박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장가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참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총각 집사님. 극동방송 영어도 잘하고 아주 체력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있는데 왜 저런 남자를 몰라 모르겠어요. 예. 13개 지사 가운데서 알아보니까요, 이제 내 집사님한테 정보 얻은 거예요. 알아보니까는 이렇게 방송국 짓는다고 할 적에 땅을 기증한 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분이 있지만 완전히 건물을 지어가지고 방송국 건물 자체를 6층을 통째로 이렇게 헌신한 케이스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야, 그 우리 전라북도에서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영적인 부자가 되면서 아울러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어 정말 주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으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자랜드 지나갈 때마다 그 극동 빌딩, 이제 앞으로 제가 볼 적에 저 극동 빌딩이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명소. 어?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순색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그 장로님이 저렇게 빌딩을 지어서 6층을 갖다가 극동방송국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더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자 옆에 살면은요, 마음씨 좋은 부자 옆에 있으면 얻어먹을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떡고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하라고요. 축복을 하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요, 못된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승원 대표. 이 사람은요, 젊은 사람인데 한번 제목이 3천억 자산가의 남다른 재정교육, 남다른 재정원칙. 젊은 30대예요. 30대가 3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여러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저까지 건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이 쓴 간증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현승원 대표입니다. 그냥 제가 읽을 동안 이 현승원 대표를 띄워주세요. 머릿속에 콱 박히게 좀.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왔다가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실 때에 예수 전도단을 소개받아 직장 DTS를 하시고 그 후에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남동생 그렇게 4식구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집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의 수입이 얼마 안 되니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하자고 후원하자고 하셨습니다. 2년 후에는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를 가실 때마다 후원할 선교사님 한 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0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수입은 평범했지만 어느덧 후원은 10분에서 15분까지 갔습니다. 저는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벽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편지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도 막상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는 우리 형제가 같이 쓰는 방을 비워 주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면 저녁마다 교제하면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후원은 점점 커졌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0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고 수입이 적어지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매년 가족 수련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련회입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은 어떤 분을 후원할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단은 아니지만 새롭게 후원할 분을 정하고 후원을 중단할 분을 기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후원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요, 현성원 대표는 고넬료와 같은 삶을 온 가족이 살았어요.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치우시고. 저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주변에 선교사님이나 또 어떤 성도나 누가 어렵다고 하면요, 절대 외면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 우리 잠언 19장 17절 다시 암송해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남 영적인 부자가 돼서 좀 남을 많이 돕고 싶은데 문제는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도와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실력 있는 부자가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일터를 다니고 직장 생활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좀 불공평한 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얼굴이 불공평하거나 얼굴이 불공평하거나 몸이 불공평하거나 사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불공평한 게 많은데 완전히 100% 퍼펙트하게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빨리 알아 맞춰보세요. 공평한 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한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공평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뭐다? 시간이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병이 들었건 병들지 않았건 학생이건 어린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평한 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세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의 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법으로 규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법으로. 초등학교 이하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코카소스 3구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요, 세상 이제 3살인가 4살인가 그런 아이한테 그냥 귀찮으니까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냥 게임 보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거기 몰두하면요, 대가리가 돌대가리가 돼. 돌대가리보다 더 나쁜 대가리는 무슨 대가리일까요? 똥대가리야. 여러분, 스마트폰 게임 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지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보면요, 안타까운 게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다 애들이 스마트폰 게임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여러분들이 식사하고서 엄마 아빠들이 밥 먹고 후딱 가지 말고 좀 예한 갤러리 좀 삼삼 앉아서 성경을 좀 한 장이라도 좀 읽으세요. 성경이라도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추억이겠어요. 우리 교회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전특세를 기해서 말이죠. 자, 우리 모처럼 앉았으니까 성경 한 장 읽자. 한 장이라도 같이 앉아서 읽고 또 느낀 바 이야기해주고.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인 부자에 대한 갈망. 똑같이 같이 들었으니까 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어땠어? 어떻게 도전이 됐어? 3,000원이 기억나는데요? 3,000억 현승원.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들은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꾸 디스커션, 토론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들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익숙해요. 좀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감사한 말씀, 이것을 주고받고 나눌 때 말이죠, 정서적으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refore do not be foolish 그랬어요. foolish. 따라서 다 foolish. foolish가 무슨 뜻이에요? 불려주라 그런 말이에요. 바보같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바보같이 되지 말라.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But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실력을 쌓아서 힘이 있어가지고 나도 남에게 좀 주면서 살겠습니다.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말이죠. 공부 왜 해야 되니? 하면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요. 공부 안 할래요. 그러면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공부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주기 위해서. 주기 싫은데요? 할 말 없네 그때는.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 북한은요 1달러가 월급에 1달러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내가요 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있어야지만이 남한테 준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부자가 또 두 번째 뭐라서 실력이 있어야 돼. 근데 현승원 대표는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30대에 3천억 자산가가 되고 직원들한테 매월 21억이나 되는 월급을 줄 수 있는가? 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현승원 대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진. 현승원 대표는요.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유학 가기를 원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유학을 못 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20살 때 도전을 했는데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영어 강사들의 강의를 죄다 들었어요. 매일 15시간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가르치는지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영어 가르치는 법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남들이 영어 잘 가르치는 강사들을 갖다가 1만 시간 넘게 들었대요. 1만 시간. 대단하죠. 1만 시간.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는 전부 다 들었고 영어 모든 책을 풀어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영어에 관련된 모든 문제집은 다 풀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승원 대표가 깨달은 결론은 세상에 열정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삶에 갇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요 초청하는 데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사가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부도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승원 대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자본금이 원래 0원이었어. 빵원. 자본금 없이 시작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력이 탁월할까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난번에 코카소스 3국 가고 올 때까지 항상 이어폰에다 끼고 남의 강의, 남의 설교, 남의 총각 계속 들어. 지금도 어싱 다니면서 절대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하루 4-5시간 계속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쌈박하고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공부합니다. 분초를 아끼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응할 때도 저는 그냥 앉은 적이 없어요. 항상 뭘 보고 그러다가 치질도 걸렸지만 그래도 항상 이 두 눈을 갖다가 쉬게 하지 않고 두 귀를 쉬게 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력 쌓고 아무리 있어도 더 중요한 부자는 무슨 부자일까요? 복음의 부자가 돼야 합니다. 복음의 부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부자.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뭐냐? 복음의 부자예요. 복음의 부자. 이 한 대표가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말이지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말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말이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죄송합니다. 없는데요. 그때 네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재능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양심의 가책이 오더래요.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 기획을 했는데 이제 수능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산인가 그 코엑스를 빌려가지고 1000명을 초청했어요. 수능 끝난 다음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여준 다음에 1부, 2부에서는 대학생활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행사에는 말이죠. 조명을 다 끈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수능 점수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전했어요. 근데 자그마치요 95%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훌쩍거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이 하나둘인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현승은 잊지 않게. 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는 건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와 인도자를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 가지고 안 되겠길래 2000명을 초청하고, 또 어느 날은 말이죠, 이런 감격요들의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갖다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이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야 너는 왜 학생들만 귀하게 여기고 너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왜 관심 안 갖냐? 그래가지고요, 이 현승원 대표가 월급 주는 선생님과 직원이 1300명이래. 야, 이 동네는 도대체가 감동을 할 줄 모르네. 여러분 1300명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큰 대식당에 뷔페 음식점 좋은 고급 식당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 1300명을 일단 잘 먹여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먹이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 그 1300명에게 여러분은 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니 첫 말 들으면 오해 같잖아요. 따라 못 잡다. 이 젊은 친구가 돈 많은 거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인가? 저를 따라잡을 수 없어. 저는 죽어도 살고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복음의 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번 전특세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잊어버릴 만하면 강조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도전을 받아요. 사람 도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저도 영적인 부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저도 영적인 부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영적인 부자가 되겠습니다. 거지 되려면 하지 마. 영적인 부자. 여러분, 영적인 부자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저 쳐도 주먹을 꽉 쥐고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기도하는 게 자랑스럽고, 기도하고 먹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먹는 건 뭐예요? 돼지들이 그렇게 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영적인 부자의 특징은 실력을 쌓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지 남 돕는 데니까는. 그럼 북한이 우리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쟤네들은 너무 가난해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50배 차이가 나요.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죠. 근데 북한 쟤네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세요. 실력을 쌓는 게 뭐예요? 하루 주어진 그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고, 성경을 안 읽으면 난 밥을 안 먹겠다. No bread, no Bible.
밥을 먹지 않으면, 빵을 먹지 않으면 나는 성경, no Bible, no bread,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부자가 돼서 이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쓰임받기 원해요. 그저 그 학교 성적 깔짝깔짝해서 유명해지고 자랑하려기보다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부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맨 마지막 보여주세요. 영적인 부자란 뭐다? 간단해요. 시작. 플러스 복음의 부자예요. 복음의 부자. 실력 있는 이것을 갖다 말이죠. 내가 이 다음에 큰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실력 쌓아가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독서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면서 할 적에 이것이 이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말이죠.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방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주여 삼창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 기도해 드릴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마음으로 조용히 여러분 뒤에 가서 안수 기도할 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부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게을렀습니까? 게으른 건 죄예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사업의 실력, 공부의 실력,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 그게 영적인 부자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 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방석이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고, 또 식사한 다음에는 말씀, 주신 말씀도 나누고 담소 나누고, 또 다락방 모임 갖고, 또 7시 40분에는 우리 일본 선교팀, 단기 선교팀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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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